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공회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공방전에서 양측은 서로 물러설 여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죠. 그래서 천부장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갈려서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서 바울을 호송하여 부대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어 바울에게 조카가 찾아왔는데 조카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 결사대가 조직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천부장은 급히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첨부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바울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고발당했을 뿐이라고 보고하게 되죠. 이어서 천부장은 보병과 기병 그리고 창군으로 구성된 부대를 바울에게 붙여 총독 관저로 떠나도록 했습니다. 호위 부대는 저녁 9시경에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안디바드리, 즉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는 유대인들의 암살 위험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호위 부대는 밤을 지낸 뒤 기마 부대만으로 호위대를 편성하여서 다시 바울을 호송했습니다. 이튿날 이들은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안디바드리에서 약 39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기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는 원래 헤롯 궁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지은 아름다운 궁전이었지만 후에는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천부장의 편지를 읽은 후에 바울에 대하여 예비신문을 행하게 되는데 이는 바울의 사건이 어느 구역 관할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법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총독 자신이 맡아야 할 사건으로 밝혀지게 되죠. 길리기아는 로마의 직할 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할 재판관이 결정되자 총독 벨릭스는 고소인들이 도착할 때까지 바울을 총독 관저에 연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도착했습니다. 아나니아는 혼자 오지 않고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는데 더들로는 로마법과 재판 절차에 깊은 지식을 지닌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나니아가 주재한 공회에서의 이 공방전에서 바울 때문에 공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공회가 닷새 만에 화해하거나 다시 하나 되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나니아 일행은 엄밀히 말한다면 유대인 전체들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회 의원 가운데 적어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을 더 이상 고소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나니아 일행은 지금 사두개파 반쪽만의 대리자로서 여기에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또다시 고소하려면 이전과 다른 죄목을 덧붙여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로서 극히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비난하며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바울이 예수를 주로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이며 이 집단은 사방에 퍼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더들로가 말하는 소요라는 이 단어는 정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당국은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종교의 자유를 줬다라는 뜻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벨릭스는 임기 중에 이 정치적인 소요의 주동자는 물론이거니와 추종자까지 가차없이 십자가형에 처한 것으로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더들로가 민감한 정치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한 것은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기를 원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더들로가 화려한 수사법을 통해서 바울을 고소하자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 고발에 화답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 고소에 필요한 인원만을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들로와 수많은 유대교 장로들, 그 외에도 적지 않은 숫자의 응원단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재판 중에 적지 않은 압력을 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것까지도 계산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대응한 것을 보면 공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침착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그 재판관의 입장에서 신문하는 벨릭스를 적절하게 예우했으며 자신이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킨다라는 고소에 대해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불과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상식적인 질문으로서 그들의 고발을 반박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여전히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 동족들을 돕기 위해 저 유럽 이방 소아시아 지방에서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왔으며 유대교 사람들의 전통을 존중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 어떠한 소요도 그 어떠한 동요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했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죠. 여기까지 들은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는 대로 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휴정을 선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재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 총독 관저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상황들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번 재판은 누구의 승리로 보입니까? 바울의 승리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벨릭스는 부인과 함께 찾아와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해서 물러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벨릭스가 바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벨릭스가 바울과의 교류를 완전히 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보다 깊은 벨릭스의 진심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같이 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럼 벨릭스가 돈을 바라고서 이렇게 바울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원래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글라디우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된 것이죠. 이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안토니우스 벨릭스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벨릭스는 그의 형제 팔라스의 도움으로 주후 52년경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노예 정신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하기에 매우 탐욕스럽고 음탕하며 잔인한 인물로 전해지는 것이죠. 기록들은 그가 심지어 강도의 무리를 사주해서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하게 한 후에 그 거둬들인 빼앗은 물품들을 나누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벨릭스는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수도 있겠고,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가문에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으로 짐작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벨릭스는 바울을 계속 방문하면서 복음에 관한 것도 물었을 것 같으나 실제로의 의도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돈만 주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바울을 풀어주겠노라고 설득하려 했던 것처럼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에 관심에 집중하기 위해 본문 2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27절에서 말하는 이때는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바울의 구금이 2년이나 계속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벨릭스가 물러나고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벨릭스가 살던 가이사라 지방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간의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가 여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서 로마 정부로부터 당국으로부터 소환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왔지만 바울의 처지가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했으나 이는 장기 미결수 바울을 처리해야 할 텐데 베스도는 신임 총독으로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여전히 총독의 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의 주제는 시간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순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가 지나면 놀랄 정도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 공동체는 이어지는 모진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상황이 당시 초대교회의 구성원을 이루었던 성도들의 눈에 여러분 어떻게 비추어졌을까요? 그것은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랬던 재림은 여러분 좀처럼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탄압은 점점 더 강해졌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때로는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러하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는 성도들의 소리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이 호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쉴 새 없이 쌓여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은 언제 응답될지 모른 채 속절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추더라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언제쯤 다시 오실까? 예수님의 재림은 그의 개인적인 질문에 답하는 사건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기로 결심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울의 충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처럼 총독 관저에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썩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 가장 맥빠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강한 결심이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총독의 궁에 2년이나 지내는 동안 복음에 호감을 가진 듯이 굴지만 사실은 돈을 바라는 총독의 가증스러운 회유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에게 사실상의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그래도 궁 밖에는 금식까지 하면서 호시탐탐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암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는데 이 사람이 또 무슨 시비를 걸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종 판결은 언제 날지 모릅니다. 따라서 언제쯤에나 로마로 갈 수 있을지 바울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2년은 참으로 금쪽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예측했을까요? 공회 앞에서 변론을 마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로마의 복음화를 위한 씨앗으로 뿌리려는 발걸음이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에 붙잡히리라고는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어떤 계획과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짜신 시간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공개적인 시간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의 대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계획이 들어있죠. 먼저는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쳐서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성도들이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던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먼 것이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발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걸음 가운데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오늘날 우리가 위대한 사도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원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볼 때에 그의 걸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가는 길에 쓰임받는 하나의 여러분 조력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부르심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 로마로 갈 따름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출발 신호등이 켜지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하면 출발하는 것이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계 역사의 흐름을 교통정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후에 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아왔던 모습들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볼까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이었습니까? 그가 보여준 활약은 또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렇게 고대했던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시대는, 모세의 시대는 가나안 땅을 먼 발치에서 쳐다보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영광스러운 사역은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모세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라 오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허락하지 않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 그러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지루한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지루한 시간을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신호를 내실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호만 떨어지면 바울은 즉시 달려갈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되기만 한다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낌없이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르고 건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당신이 구세주이심을 보여줄 사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자신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할 가장 좋은 방법 역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일 것입니다. 바울 개인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분, 그의 그 수많은 눈물과 수고와 땀방울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었고 때로는 지루했으며 자신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임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이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울의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도 없이 기다려야 할 듯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들은 하나님에 의해 무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그분께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을 봅시다. 바울은 여러분 속절없이 2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어떤 반론이라든지 변론이라든지 그가 쓴 편지의 말씀들을 보면 그가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치열한 삶을 살았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세상 느긋하게 여유로운 사람에게 2년이란 별로 그렇게 긴 시간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하루를 여러분 치열하게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길고 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 2년을 바울이 속절없이 보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고귀하고 순교적인 신앙이 무시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대 계산이 맞다면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 살벌한 로마의 대박해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순교가 바울 자신에게나 하나님에게 있어야 할 사건이라면 그 사건이 가장 고귀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기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때가 되었을 때에 바울은 자신이 결정한 그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총독의 관저로 호송되던 장면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바울을 그렇게 철저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누구도 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자기를 호위하는 470명의 철저하게 훈련된 로마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서야 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거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수많은 구인들의 호의 속에 밤길을 달려야 하는 자기 신세가 이런 얼마나 고단한가 한탄만 했겠죠. 불평불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때가 되기까지 신실하게 기다리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 한 시점이 될 때를 고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생각을 결코 의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이 그가 해야 할 일은 주인이 하라고 할 때를 기다리며 주인이 하라고 할 때에 지체 없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그러하기 지금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서 그분이 이때다 지금이다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흘려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깨달아
언제든지 지체 없이 그분을 위해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때로는 지루하게 여겨졌던 삶의 걸음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의문점들이 하나같이 모두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생겨나는 이런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재림을 바랬던 사도 요한은 비록 살아서 주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시간표를 따라 인내하며 힘차게 부르신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지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